힌두교인이었습니다. 만델라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해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간디와 만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도 사람들을 식민지화 시켰던, 압제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천인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압제한 것입니다. 남아공에 있는 흑인 원주민들을 압제하였던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인도와 남아공의 흑인들을 압제하였던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깊은 감동으로 인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크게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 깊은 감명을 받아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사람들 너무나 적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 성경의 복음의 내용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나도 크게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초신자 사람들, 그 감명받은 것들 너무나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반응이 되고 깊은 감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순환받는 끔찍한 영상을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깊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무뎌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깊은 감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무뎌진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들어오는데 깊은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은요, 신앙을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깊은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 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깊은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솟아나는 그런 믿음의 시선들과 또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적인 실천이 겸비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저물었을 때 저녁 한 6시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저녁 6시쯤에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다라고 나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지금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 아무나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도 뭐 보통 사람은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이렉트로 빌라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권력자, 유력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선뜻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들은 그 시체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골고다 언덕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체를 그냥 골고다 저 언덕에다가 버려버리게 되면 그 시체를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죄수의 신분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가지고 무덤에다 넣어준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골칫덩어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력한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옳거니 이 문제, 이 골칫덩어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핑계를 삼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아주 쉽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덤에 넣어두고 세마포로 싸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문을 닫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은 이 요셉이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사놓았던 새로운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유력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무덤의 크기가 이 사람의 재력, 이 사람의 살았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부자였던 요셉의 무덤은 아주 큰 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덤이었다, 널찍한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게끔 큰 돌을 옮겨서 그 입구를 막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고 이제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향료를 뿌려서 어떤 다른 절차들은 거치지 못했지만 극비리로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세마포만 싸가지고 이제 넣어둔, 어찌됐든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쓴 마태는요, 예수님께 이 장례가 끝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뒤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6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덤 앞에 여러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더라, 지금 이런 표현을 마태는 예수님의 장례가 끝난 그 무덤 앞에 있는 장면에서 딱 이제 배치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56절을 한번 보실까요? 5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56절에 나오는 또 여러 마리아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죽음 뒤에도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또 장례가 끝난 그 무덤 앞에서도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의 행적을 기록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비참하고 굴욕적이었던 십자가 죽음 뒤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장례가 끝난 무덤, 뭔가 다 끝나버린, 뭔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져 보이는 그런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을 배치시켜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로 가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2절 말씀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버리면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기 전에 지금 급하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가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바꾸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처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고발했던,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기라도 하면 혹시나 그 십자가에서 덜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기라도 하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거짓말들, 말을 바꾸었던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그런 많은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급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요, 이제 좀 나중에 진짜로 이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말하면 지금보다 더 큰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빌라도가 와가지고 좀 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막 주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막 존칭까지 써가면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시작.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빌라도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골칫덩어리였던 예수의 시체를 해결하고 요셉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일이 이렇게도 꼬일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킨 것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경비병을 내어주고 또 그 돌을 임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임봉했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편지를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는 절대로 수신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열려지면 오픈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 봉투를 딱 닫고 거기에다가 이제 밀랍을 딱 넣고 그 위에다 도장을 꽝 찍는 것, 이것을 임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을 임봉했다, 이 돌문을 임봉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돌을 옮기다 보니까 그 구멍과 돌이 완벽하게 딱 밀착되어 가지고 딱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들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타르나 벌집 같은 것들로 이제 다 메우는 겁니다. 더 단단하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콘크리트나 어떤 시멘트를 거기다 이제 다 발라서
여러 사람들 어쨌든 옮겨왔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하면 옮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못 옮기게끔 아예 완전히 튼튼하게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진짜 덜 죽어서 예수가 살아서 나온다면 이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열지 못하게끔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시체를 훔쳐가게 할까봐 그런 것들까지도 다 방지하게끔 완벽한 죽음이 되게끔 절대로 부활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비병들까지 세워가지고 사흘만 지키면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예수님의 그 무저항의 모습이, 그 받아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큰 무덤, 아무나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 거기다가 완벽하게 움직이기 힘들게 임봉되어진 그 무덤,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꼴이 이제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끝나 보이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예수님의 대적인 사람들조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옆에서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야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옆에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없고, 간접적으로 저 멀리서 전해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못 견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반응하고 경비병도 세우고 임봉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금 빌라도도 그 말을 기억해서 자기가 느꼈던 뭔가 이상했던 이 예수에 대한 그 마음들이 걸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 이 여러 마리아들을 등장시켰을까? 세상적으로는 끝나 보이는 그 비참한 결과, 그 굴욕적인 십자가 처형 앞에 완벽하게 봉하여지고 경비병들까지 경비 서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좋은 말씀이었네, 그래, 참 많이 깨달았다 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린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그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고 그렇게 단정짓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죽음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무덤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마음속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받았지만 주옥 같은 방대한 지식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을 다 들었지만 정작 현실의 그 처참한 죽음과 완벽하게 현실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타협해버린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조차도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염려하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조차도 신경을 쓰면서 지켰는데, 가장 그 자리를 지켰어야 하고 가장 그 사랑을 받았어야 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반응 아무도 안 해도 오직 그 사람들만은 반응했어야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기도회 가운데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큰 장벽, 너무나도 처참해 보이고 다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 떠나버려도 군중들처럼 우리도 떠나버리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 앞에서의 여인들처럼 완전히 봉하여지고 닫혀버린 그 무덤 앞에서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그 신실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 곁에 서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방대한 지혜 말씀들을 들었지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함께 그 옆에서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슬퍼하며 울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장 크게 반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외면해버리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집니다.